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려고 해요.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셨지요. 드디어 두 제자가 나귀를 풀어 끌고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안장 삼아서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타고 가시려고 이 나귀를 구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다소 기행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걸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탄다는 것은요, 왕의 입성을 연상케 하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왕위에 등극하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순례객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계열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입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왕으로서 진짜 자신을 드러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귀보다도 백마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왕, 어떤 메시아라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임을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신 겁니다. 왕은 왕인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영웅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분명히 전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도 그것을 본 무리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수가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길에 겉옷을 펴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는 귀인을 영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깐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였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따르던 무리는 예수를 보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새로운 왕, 새로운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지독히도 가난한 삶에 풍요를 가져다줄 다윗 계열의 왕을 기대하면서 군중들은 힘껏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아주 기이한 기적을 체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봤겠죠.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메시아도 맞고 왕인 것도 맞지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아니었고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고함을 치던 무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 누구든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라면 그의 백성 역시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는 사람들은 아직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앙상한 뼈만 남은 우리의 추레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어야 마땅한지가 드디어 보이게 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과 군병들을 앞세우고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면서 가장 약한 자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참된 평화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산다면,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겸손한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중재자로 초청하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주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합니다. 당신은 분명 우리 왕이십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왕의 삶을 주님, 저희는 십자가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되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